이제 목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존 칼빈의 설교와 목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강의를 듣고 또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후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목회 Q&A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갖는 여러 가지 질문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고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깨닫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 Q&A 시간이라는 걸 올해 처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또 실제적인 그런 목회적인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여러분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줄 만큼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안에서 말씀드리고 특별히 설교나 목회, 교회 개척 이런 거는 제가 그동안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질문지가 여러 개가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5시 20분까지인데 아마 여기 또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혹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시간을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충분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지 들어온 거 몇 개만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박문기 목사님께서 주셨네요. 칼빈이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이 신학교를 안 나왔죠, 그죠? 그리고 안수를 받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확실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어떤 책에는 뭐 안수를 받았는데 그 내용과 시간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그냥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칼빈은 사실상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의 사제들처럼 그렇게 성직 수임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가 나중에 공격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뒤틸레라는 자기 친구가 있어요. 원래 그 처음에 프랑스에서 바젤로 망명할 때 같이 갔던 그 친구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 칼빈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거 아니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칼빈에게 그런 질문을 편지로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가 멀어졌고 그 친구는 결국 나중에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칼빈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이렇게 정규 신학 과정을 거쳐서 안수받고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칼빈 자신도 그것이 꼭 어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절대적인 그 조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강의한 노트에 보면 제가 그런 걸 의식해서 그 각주를 달아놓은 게 있는데요. 16쪽
17번입니다. 각주 17번. 16쪽에 보시면 각주 17번에 그 알렉산더 게녹시라는 분이 칼빈의 생애를 쓴 그 논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칼빈은 비록 자신이 종교개혁 활동의 주내용이었던 말씀과 성례를 통해 목회적 직무를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수받은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스스로 원치 않았다. 이러한 해석은 칼빈의 모든 저술들을 분별하는 신학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복종하는 그들의 직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아까 우리 그 김효수 목사님 강의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지위, 이게 목사라는 지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성령을 통한 내적인 부르심, 그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사,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칼빈은 그걸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런 은사를 분명히 받았다는 것을 칼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공식적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쓴 글에 보면 나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는 내 자리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자신을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마틴 로이 존스도 로이 존스는 안수식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로이 존스도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이죠. 뭐 스폴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의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그들에게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목사로 세우셨다고 믿고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냐? 사실상 거의 가능하지 않죠,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내적인 소명이 분명해야 되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록에 보면 칼빈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걸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네바의 설교자 파렐과 칼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피에르 교회의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교사 칼빈 이런 표현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불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생피에르 교회의 목사로서 어쨌건 임명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대충 보면 그 파렐이라는 사람이 그 생피에르 교회에 아마 그 뭐 리더십들에게 당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자. 그래서 그 교회가 합의하에 칼빈을 목사로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정기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의 지위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회도 다 하고 또 설교도 매주 주일 한 번 아니면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격주로 매일 설교했습니다. 격주로. 아까 우리 김재성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원래 그 매일 말씀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제네바에는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 매일 있는 말씀의 예배는 오전 6시,
겨울에는 오전 7시.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새벽 기도 같은 거죠. 근데 그건 아침 기도 같은 걸 텐데 그때마다 설교를 늘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 목사의 지위가 없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주 주일이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 번 하고 어떤 때는 2번도 하고 그리고 격주로 매일같이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박 목사님 같이 질문하셨는데 예정론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예정론 그 기독교 강의에 잘 나와 있긴 하죠. 제가 그냥 아는 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정론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이런 그 도덕적인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나 천사를 다 포함하는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목적, 이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이고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예정이 뭐냐? 예정은 딱 둘로 이루어지죠. 예정은 뭐죠? 선택과 유기, 그죠? 선택과 유기, 그 둘 양면을 다 합쳐서 우리가 부를 때 그거를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유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과 유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중 예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를 때.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중 예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예정 그러니까 그냥 선택과 예정 이렇게 둘로 그냥 나눠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과 예정이 중요한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기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기를 하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인자와 어미가 있다 이런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어미가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있어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서의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 중에요. 로마서 9장 12절이죠. 거기 보면 큰 이런 말씀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이뻐서?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생애에는 부족한 면이 많죠. 그죠? 잘못된 것도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야곱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는 왜 미워하셨을까요? 왜 그렇죠? 에서가 미움을 받을 만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자와 어미의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왜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냐? 이게 예정인데,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따지죠. 그럼 왜 우리는 구원을 안 해줬냐? 이렇게 따질지 모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들이 버림받을 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죄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과 유기를 하시는 그 실제 내용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실 사람들을 대하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건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당연히 그들이 멸망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그런데 왜 우리는 택하셔서 구원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칼빈주의 5대결이라는 찰스 스펄전 설교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거기 스펄전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를 잘 해두셔서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서 당연히 멸망받을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사실 당연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죠.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의 그런 측면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질문이 오셨네요. 부부관계, 성, 결혼과 이혼 등 재혼 이런 민감한 주제에 관하여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설교하느니 피해가는 것이 좋겠는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민감한 주제들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면 헌금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그런데 어쨌건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감한 주제들은 그 주제가 이슈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즉시 다루면 분명히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말한다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회중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개척에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지적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사정없이 막 야단을 치니까 근데 그게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 교인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좋은 방법은 민감한 주제일수록 그거를 직접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인을 잃어버릴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연속 강해 설교가 좋은데 예를 들면 창세기를 내가 연속으로 강해 설교 쭉 한다. 그러면 창세기를 쭉 설교하다 보면 창세기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때 11조를 설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에베소를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 에베소를 쭉 강해하다가 에베소 5장에 가면 거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거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들도 오해를 덜해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어떤 특별한 주제를 꺼내들면
그러면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교인들도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자신을 향해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셔도 좀 참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 본문을 쭉 설교하다가 그 본문이 나오면 그때 그걸 다 설교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하나만 좀 먼저 더 하고 그 다음에 우선 현장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직 선지자직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요. 그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사와 목사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칼빈도 그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거기서 말하는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죠, 지금은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교사와 목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쪽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직, 선지자직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이제 사도나 선지자, 이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긴 하는데, 사실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기초가 놓이고 나면 이제 이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나고, 그리고 정경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들의 역할이 끝나기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교사와 목사의 그런 역할들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개혁주의 안에서는 대체로 우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거기서 말하는 사도 선지직은 오늘날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교사와 목사의 직은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에베소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런 정경이 완성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굳이 여기에 다른 그런 역할들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런 교사나 목사들이 중요한 그런 시대라는 점에서 그렇게 우선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단마다 좀씩 다르고 이게 그 사람들의 성향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번 그 내용들을 깊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로이 존스 같은 경우도 에베소 강해 읽어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혁주의 서클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좀 더 있는데 이거 좀 이따 할까요? 현장에서 한번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마이크 좀, 여기 마이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그 교회 3대 표지 가운데 하나가 권징인데요. 실제로 개혁교회 안에서 권징이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제적인 그런 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좀 염려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마태복음 18장을 원리와 절차로 삼고, 또 교단 헌법에도 10계명과 또 교리적인 오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될 때는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또 어떤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쪽으로 사용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권징에 대한 자료나 실제적인 사례 지침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권징에 대한 목회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또 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김효소 목사님이 계셨으면 역사적인 아마 그런 사례들은 그분이 잘 아실 텐데, 저는 사실 역사적인 자료들 특별히 기억나는 게 지금 없고요. 없는데 이제 권징,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권징이 일단 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렇게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든지 거기는 목사님이 관여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 다 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권징이라고 하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보통은 그냥 정치적으로 그거를 해결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수가 많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도 칼빈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칼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건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이 교리만 개혁이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성도들의 삶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한다든지 또 그런 행실을 바깥에서 살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교회가 그것을 그냥 덮어두기만 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권징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권징을 해야만 교회 안에 이런 거짓이나 사기나 무슨 음란이나 무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여튼 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들로부터 교인들을 건져낼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권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쉽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결칙 절차들을 밟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왜 권징을 하기가 어렵냐?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도덕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책 잡힐 만한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면, 그런 도덕적인 흠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그 목회자가 권징을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그럴 경우에 권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경험도 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목회자 자신이 어떤 비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그 목회자가 권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문제가 있으니까 파가 갈립니다. 그럼 분명히 그렇게 되면 갈립니다. 그러나 만약 목회자가 그런 흠이 없으면 그러면 사실은 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교인들이 알죠. 지나보면 알거든요. 누가 옳은지 알죠. 모르진 않아요. 결국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오늘날 권징을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목회자들의 부도덕성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든지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뭔가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권징을 하겠다고 나서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가만히 있나요? 교인들이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그 문제 들고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파가 갈리고 싸움이 시작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정말 없다면, 때로는 뭐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아니 사실이 언제까지 감춰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뭐 목사님이 사기쳤다 그래 보세요. 그게 뭐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교인들이 지나면 알죠.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회자들, 특별히 이 장로들의 자질 중에 첫 번째가 언제나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지도할 수 있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지. 자기부터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 일선 저기 먼저 받을까요? 목사님 개척하신 지 한 10년 정도. 20년. 20, 죄송합니다. 횟수로는 22년째 돼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개척 처음 시작할 때 품었던 생각이 지금 한 20년 정도 흐르면서 혹시 처음 가졌던 생각과 좀 달라진 거나 뭐 이런 건 이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겠다. 제가 지금 개척한 지 3년 된 목사인데요. 그런 거 혹시 소회가 있으시면 목회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없는 것 같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두었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목회를 해왔고,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특별히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할 때 저희 마음에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개척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워낙 어렵다는 걸 많이 들어서 염려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는데 사실 사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질문이 뭐냐면,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왜 이걸 개척을 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게 교회가 될까? 이런 질문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매일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갈 거라는 걸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사실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론 이런 걸 쓰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설교되고 전파되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런 고민을 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렇지만 매일 같이 위해서 기도를 했죠. 제가 늘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모아주시고 이런 걸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고요. 한 3년 지나고 4년 차 정도 들어가서부터 교인들이 오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교인들이 막 와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근데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쭉 왔는데, 저는 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확증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교회가 된다. 다른 특별한 무슨 뭘 안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설교하고 목양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실 갈등과 범민은 뭐 수도 없이 했죠. 이게 과연 되나? 그런 개척한 거에 대한 후회도 솔직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때 청빙 받았을 때 갈 걸 왜 그걸 안 가가지고 이 고생을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한 게. 예.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 저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우선 이거 답을 좀 먼저 드리고 나머지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그것도 같이 있다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칼빈이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의를 쓸 수 있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칼빈이 될 수 있었던 학문적 신학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칼빈은 사실은 영특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아봤어요. 이 아들은 공부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던 사람이고, 사실은 파리에 14살에 파리에 가서 거기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처음 간 대학에서 3개월 있다가 그 다음 대학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빨리 옮겼냐? 칼빈이 워낙 뛰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거, 좀 더 명문 대학으로 금방 간 겁니다. 그게 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칼빈은 헬라어, 라틴어 이런 거를 일찍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런 언어적인 능력을 갖추면서 그리스 고전, 그 다음에 로마의 그 고전들 이런 거를 일찍부터 많이 접했어요. 그 자기한테 헬라어를 가르쳤던 그 독일인 그 멜히오르 볼마르라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인문주의에 심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칼빈도 그 영향으로 인문주의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 헬라의 그리스와 그 로마의 그 문헌들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대한 것들을 재발견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를 워낙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가 23살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인문학 실력을 뽐내는 책이에요. 일종의 그런 책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다가 뭐 책에, 그러니까 칼빈은 신학교를 나온 건 아니지만 그가 그 뒤틀레라는 친구 집에 피신 가 있을 때 거기 책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는데, 아마 혼자서 그런 학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규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꾸준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책들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생각의 깊이를 키워가고 이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칼빈은 굉장히 그거를 일찍부터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학 다닐 때 그 이제 몽테규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으로 옮겨가가지고 다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학생들하고 벌써 달랐던 거죠. 뭐냐면 밥도 안 먹고 공부할 때가 많았다. 저녁도 안 먹고 공부할 때가 많았고, 밤 12시가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때가 많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벌써 건강을 많이 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칼빈은 무섭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다 55세밖에 못 살았어요. 둘 다 건강이 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성찬 문제와 관련해서 추방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또 비슷한 게 뭐냐, 두 사람 다 아주 심하게 공부하고 심하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제가 이번에 칼빈을 보면서 제가 하여튼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 좀 심하다.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그럴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책 읽고 글 쓰고 편지 쓰고 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년밖에 안 살았는데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책을 쓰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이 치열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점을 무시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네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담임 목사는 한 분인데 지교회를 둔다. 근데 지역별 교회도 위임 목사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러나 공식적 직함은 담당 교역자다. 재정적인 권한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원교회 담임 목사의 지도나 눈치를 봐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교회는 반대입니다. 아니 이럴 수는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 가면 미국에 많이 우리나라도 요즘에 생기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멀티 캠퍼스 천추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2군데, 3군데, 뭐 10개 막 이런 데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역도 넓고 그러니까 한 교회인데 이렇게 지역별로 쫙 이렇게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미네아폴리스에 가면 존 파이퍼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제가 갔을 때 거기는 이미 교회가 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좀 교회로 나가서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 꽤 크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고 근데 최근에는 한 군데가 더 생겼죠. 그래가지고 3군데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한 교회예요. 물론 거기도 담당 교육자들은 다 있죠. 그 지역별로. 그렇지만 담임 목사는 하나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는 한 교회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교회를 둔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뭐 사실은 재정이나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는데 그게 독립된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한 교회가 결국은 여러 개의 이렇게 캠퍼스를 갖는 형식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변 교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과연 옳은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대형 교회들은 이게 지교회에 마치 독립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재정권이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본교회와 이렇게 갈등을 빚고 목회자가 또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시킬 거면 하고 아니면 정직하게 우리는 그냥 한 교회다. 그리고 그냥 캠퍼스만 다른 거다. 예배당만 여기저기 이렇게 두고 있다. 뭐 이러든지. 근데 그것도 뭐 좋은 거는 아닐 텐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성직 임직 시의 영적 기름 부으심이 아닌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어떻게 이해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본문을 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은 분명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그냥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걸 기름 부은다 그러질 않고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보죠.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가보시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이름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역을 통칭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써요. 마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성령의 어떤 특별한 권능과 어떤 이적과 이런 것들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신사도 운동이나 무슨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쓰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 다 성경의 용어를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줌 예배가 가능한가 그러셨습니다. 줌 예배. 아까 우리 김효수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건 물론 아니죠. 이걸 계속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교회를 다 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중에 헌금도, 근데 아까 김혜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인대요, 실제로 또.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교인 끌어가가지고 교회 만드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지역 교회들을 살리고자 한다 그러면 온라인 교회를 세우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줌으로 드리는 예배 같은 것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부득이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꾸 이제는 이 줌으로 드리는 예배들 모임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죠. 현장에서 만나야죠. 그래야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영악한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온라인 교회들을 만들고 그 교회들이 잘 돼요. 보면 꽤 조회수들이 많아요. 아까 그랬는데 뭐 부목사도 여러 명씩 두고 온라인 교회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망치는 건데. 옛날에 저희 온라인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는가 유튜브에서 그랬어요. 그 코로나는 오히려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꼭 대면이나 비대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어떤 본질을 더 회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대면 예배입니까? 비대면 예배입니까? 예? 여러분 대면 비대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죠. 사람들 사이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얼굴을 대면하고 드리냐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드리냐지,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대면 비대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면 비대면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다고 이런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교제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줌을 통해서 교제를 가져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실제로 만나서 갖는 교제와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벌써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현장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아마 목회자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저희 교회도 얘기가 아니고 뭐 큰 교회는 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요한 석주전인가요? 강남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50%도 안 돼요. 50%가 뭐예요? 50%가 훨씬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온라인 예배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주일날 제가 축도를 할 때 그동안은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다 축복을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냥 바꿨죠. 그냥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에게 이렇게만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일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건강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데 이거 왜 그걸 빼면 어떡하냐, 그거 좀 넣어주면 안 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축복을 해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 그리고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만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그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나 저는 성도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현장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현장으로 나오셔야 된다. 부득이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 얘기죠.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냐? 물론 도움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신앙 성장에 도움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은 이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시키면 자꾸 싸우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1년을 공부했는데 미국 학생들이요, 모이기만 하면 토론을 벌립니다. 그 사람들은 토론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줄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하다가 의견이 자기하고 다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싸운다고 그래 생각해.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다 중요하죠.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몫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사실은 교회가 더 잘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의 선교에 대한 부분을 다뤄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그 브라질 얘기하셨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누가 하셨나요? 아까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칼빈이 그 선교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기록들은 이미 뭐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제가 읽어본 책들을 보면 칼빈의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00년 전이면 지금과 같은 이런 세계 선교의 개념이 있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브라질을 생각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사실은 굉장한 얘기죠. 칼빈이 무슨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칼빈은 주로 그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했지 딴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먼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내용은 그렇게, 근데 그런 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글이, 하여튼 칼빈이 선교를 안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칼빈의 시편 찬송에 대해 다루어 주십시오. 이거 저도 뭐 시편 찬송을 직접 부르질 않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안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시편 찬송 부르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기는. 특별히 개혁주의를 아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그 칼빈의 시편 찬송 이제 부르죠. 그 서점에 나가면 살 수도 있잖아요. 시편 찬송에 팝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보신 목사님 얘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곡조도 익히면 괜찮더라, 뭐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제가 해보질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근데 어쨌건 칼빈이 그 찬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시편의 가사로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부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직접 칼빈이 지은 그런 시편 찬송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당시에 이제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편 찬송집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 일을 기록에 이거는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잘 해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칼빈과 종교개혁 신학은 17세기 법정적, 사변적, 계몽적 사변 신학이라고 비판하는데, 칼빈에게서 자유의지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은요,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분명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영역이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도 자유의지는 아니죠. 벌써 어딘가에 이렇게 기울어 있고 경향을 갖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부패한 성향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는 것을 칼빈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 군데 설명들이, 이건 자유의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지식과 인식의 차이는 지식과 인식의 차이는, 예, 이건 사변적인 질문이신데,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풀어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서 잘난 것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미련하고 이런 게 다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를 때는 자기가 대단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면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가가 보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가를 깨닫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칼빈은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풀어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인간을 아는 지식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사변적인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땐 그렇게 잘난 체 하다가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난 법 없이도 산다고 뭐 자기의 의를 그렇게 과시하던 사람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죠. 그런 지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구하고 가르쳐서 되는 지식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지식인데, 하여튼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실제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특히 불붙은 논리의 실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요. 짧은 샘플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제 설교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는 아닌데 하여튼 언제부턴가 다 올렸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하여튼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별로 못 듣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잘 들어줍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예화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본문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인용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언약이란 책이요, 그게 제가 설교한 겁니다. 근데 그 책에 성경 구절이 대략 한 400 몇십 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설교 때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사실은 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설교자들이
일단은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설교를 쉽게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회 성공 못합니다. 보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자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설교를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굉장한 시간을 쏟아. 아까 뭐 30시간 더 있다는데 여러분 30시간이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5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게 30시간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매주 해보세요. 진이 빠져서 못 살죠. 몸이 못 견디죠, 그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한 20시간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연속 설교를 주로 하다가 특별한 때가 이제 연속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좀 쉴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서 그 이제 언약 같은 게 그래서 시리즈로 그때 중간에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도 해가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 지금 같으면 보통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는 다른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설교 준비만 합니다. 설교 준비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성경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는 제가 주석들을 쭉 봅니다. 그래서 주석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주석들, 좋은 주석들 몇 가지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라서 이렇게 다 읽고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생기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바로 원고를 저는 다 씁니다. 이렇게 컴퓨터 다 치는데 사실 이제는 안 쳐도 될 때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냥 칩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치면 표현이 좀 더 정확해지고 정확한 어휘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치는데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냥 쭉 쳐서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주석도 검토하고 또 원문도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려고 시작을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까마득하고 앞이 안 보여.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거든요. 근데요, 제가 한 10년쯤 하고 이 예배당을 9년 만에 줬어요. 제가 개척하고 9년 만에 이 예배당을 지구일로 이스라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느 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놀랬어요. 왜 놀랬냐? 와, 이게 훈련이구나. 훈련이 무서운 거구나.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예전같이 설교 준비할 때 원문을 보고 또 뭐라 하더라 이렇게 검토하고 아웃라인을 작성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훈련이 되면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써내려가면 돼요. 쭉쭉쭉쭉 써내려가면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전도사 시절 강도사 때 설교하면요, 그때는 컴퓨터도 일반화가 안 될 때예요. 종이에다 쓰는데 첫 장을 10장도 더 버려. 그래야지 이게 한 장이 나와.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지우고 또 안 되고 또 찢어버리고 또 다시 쓰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죠. 그냥 문장을 치죠. 처음부터 쭉쭉쭉쭉 치면 대체로 그대로 그냥 가요. 그게 왜냐?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어떤 문장으로 어떤 구문으로 어떤 어휘들을 써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가 훈련이 돼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런 문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걸 제가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훈련이 우리의 설교를 굉장히 바꿔놓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설교를 절대로 쉽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대충 준비한 적이 없어요. 저는 늘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축복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제 와서 알았어요. 그게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훈련. 여러분, 매주 제가 A4 6장을 치는데 6장을 저는 이렇게 쭉 붙여 쓰는 게 아니고 한 문장 쓰고 줄 바꿔서 씁니다. 늘 다 줄 바꿔서. 그래야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그러면 A4 6장 정도를 치는데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박사학위 받고도 남는다니까요. 저보고 설교학 가르치라 그러면 저는 어느 설교학 교수님보다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사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왜냐? 훈련이 됐으니까. 이건 내가 몸소 다 터득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근데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은 뭐 저도 설교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건 저는 대충은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고 나면 정말 진이 다 빠지죠. 그러나 그렇게 준비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설교 준비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매진하셔야 되고 좋은 주석을 참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좋은 주석들은 본문을 굉장히 많이 잘 다루어 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칼빈 주석을 비교적 자주 봅니다. 근데 왜 자주 보냐? 다른 학문적인 주석에서 볼 수 없는 이렇게 실천적인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기 좋은 이런 내용들이 칼빈 주석에는 많아요. 그렇지만 칼빈 주석도 제가 읽어보면요, 저는 이제 본문을 직접 이렇게 주의하면서 쭉 보니까 칼빈도 삼천포로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면 엉뚱한 데로 빠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또 좋은 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한두 분만 받고, 예. 네, 말씀하시죠. 여기 마이크 좀 빨리 주시죠. 예, 여기 마이크를 켜주셔야 되는데 됐나요? 예, 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강의 어제 오늘 들으면서 한 가지 계속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칼빈은 목사 안수를 안 받았냐 그런 질문들 때문에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네. 칼빈이 종교개혁할 당시는 한 세대가 흘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한 세대가 흘렀다. 그 다음 네네네네네네네네네. 한 보통은 20년, 30년 흘렀을 때 그 당시에 리폼처치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왜 칼빈이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가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뭐 지금 목사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사실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특별히 이제 개신교 쪽에서 그걸 양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충분치 않았죠.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난 도시에는 그런 아카데미들이 생겨났어요. 조금씩 생겨난 건 사실이지만 칼빈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목사님 지적하신 말씀은 참 뭐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네네네. 네네네. 근데 하여튼 칼빈 자신의 생각은 분명히 그 글에 보면 자기는 목사 안수를 굳이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면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